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서 겪으신 비판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어린 시절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제 나사렛에서 크고 자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고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가신 이유는 그냥 휴양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휴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이제 전해야 했습니다. 복음을 빠뜨리지 않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제 고향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아니, 우리가 이 예수를 아는데, 그 가족들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와 능력을 얻었을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는데 존경받을 만한 것들이 없는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얘는 이 예수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참으로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질투를 느꼈던 것입니다. 질투를 느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을 이제 그대로 곧이곧대로 이제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라는 그 인간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그 어렸을 때의 모습만 생각을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착각을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교만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면서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주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이제 아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이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된 이전의 모습은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우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경시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예언자가 이제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어떤 고향이나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 어, 아는 사람이 이제 많아서 고향은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모습들을, 옛날 모습들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복음 자체가 진실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제 믿지 않다 보니까 복음도 이제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음,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들도 이제 변화될 수 있는데 그 어떤 질투와 아니면은 그 교만 때문에 어떻게 너가 이런 복음을 전하냐, 이런 교만 때문에 그 복음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지혜로운, 아주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이러한 고향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만약 고향 사람들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해서 자책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처럼 가까운 지인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너무나 가까워서 그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또 다른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그 고향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너무 이제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예배도 자주 드리고 아니면 또 이제 말씀을 자주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아니면 은혜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닐까, 이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걸로 이제 북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가라고 우리는 비교를 이제 합니다. 이제 북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숨어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예배들, 주중 예배들을 또 드릴 수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저 그냥 이제 시간을 보내는 그냥 의무를 해야 하는 그 의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예배와 어떤 말씀이나 예수님과 너무 가까워져서 이제는 그 예배,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또 기적을 하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다 제대로 관심 있게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매일매일 어떤 말씀을 접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접하거나 그럴 때 정말 새로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찾아보면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은혜 받는 것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5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가깝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고 언제든지 뭐 말씀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음, 더 간절히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접하면서 아니면은 예배를 접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때는 이랬지만은 이때는 이런 기적을 행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번에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굳이 이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나 스스로를 변화하기를 원하실 거야. 어떤 환경의 변화를 주님께서는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적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일을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죠. 기회를 하나님께 주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문둥병을 고쳐주시거나 또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이 기적들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아픈 질병들이나 어, 정말 어려운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마음의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 억눌림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욱 크게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구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은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지 않음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주고 싶어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새롭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참으로써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행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기적도 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간구하다가 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 이번에는 너가 변해야 될 때야. 너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될 때야. 라는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또 우리의 심령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항상 모든 경우를 우리의 심령, 우리 탓으로, 우리 잘못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일이 없는 그런 믿지 못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그런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또한 이제 우리 또한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첫사랑처럼, 예수님을 첫사랑하는 것처럼 그때처럼 아주 열렬히, 아주 간절히 믿고 있지 않는 모습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 첫사랑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처럼 우리가 새롭게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면서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화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덜 믿고 덜 의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